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헌신자 명단이 있는 교회다. 한마디로 명단이 있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명단이 있는 교회. 여러분, 이 명단이 있다는 말이 새롭죠. 오늘 여러분, 다윗 시대에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로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했었는데 점점 어떻게 됐더랬습니까? 역사에 끌려다니는 교회가 됐더랬죠. 점점 약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즐거움과 감동의 역사를 증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하고 죽기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심 갖게 하는 다윗 시대의 역사를 주도했던 교회가 점점 약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시대의 교회가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부흥됐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느헤미야 시대의 교회가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로 지금 점점 약해지던 이 교회가 이제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로 다시 부흥하게 됐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 역사를 주도하는 가정, 역사를 주도하는 성도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명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선민 공동체, 언약 공동체는요, 다윗 시대에 버금가는, 다윗 시대에 마음먹는, 버금가는 그러한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다윗 시대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다윗 시대는 국가적으로도 강력했어요. 한마디로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뭔가 군사적으로나 외견적으로 힘 있는 건 아니에요. 강력하게 뭔가 큰 부유함이 있고 뭔가 물질적인 재정이 풍부한 그런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역사를 주도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도전하고 감동을 주는 이런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 이후에 첫 번째가 무엇이 있는 교회? 명단이 있는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이후에 바로 해방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본토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방 명령을 내려요. 이제 여기에서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1차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에 돼서 인도하에 1차로 포로에서 귀환된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 했죠?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 있는 에스라의 말씀은 1차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2차로 에스라가 돌아왔죠. 3차로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왔죠.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성전은 있는데 보호받을 만한 펜스가 없는 거예요. 성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감당을 하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그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건축이 끝났습니다. 52일 만에 건축을 끝냈어요. 끝내고 뭐 해야 됩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것처럼 봉헌을 해야 되는데 바로 봉헌을 안 했습니다. 본래 봉헌을 했다면 7장에 봉헌했다는 이야기가 시작돼야 되거든요. 근데 봉헌을 몇 장에서 했습니까? 12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12장에서 봉헌을 했단 말입니다. 왜 6장 끝나고 7장에서 봉헌을 못했을까요? 바로 왜 몇 달이 지나가도록 봉헌을 못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시내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봉헌하기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 그리고 주변에 있을 사람,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일이 뭐냐면 명단을 확인합니다. 명단. 그래서 7장은 명단이 나와요. 명단. 그 명단은 어떤 명단입니까? 스룹바벨 인도하에 1차로 바벨론에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여기저기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명단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 11장에 가서 보면 이 명단을 가지고 뭐하게 왜 명단을 파악해서 명단을 만들었습니까? 이 명단 속에 또 새로운 명단을 만드는데, 그 명단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할 사람, 들어가서 살 사람,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살 사람, 들어가 살 사람, 이렇게 신청을 받거든요. 자원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의 명단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시켰다고 하는 말이 11장에 나옵니다. 11장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한 이야기가 나와요. 새로운 명단이죠. 그 다음에 12장에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됐구나. 그리고는 성벽을 봉헌을 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봉헌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봉헌을 하는데, 봉헌하기 전에 뭐부터 했습니까?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인들과, 그리고 레인 중에서도 성전에서 성전에서 찬양을 드린 성가대 명단과, 그리고 이 성전의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성전 문지기의 명단을 또 작성합니다.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또 한마디로 1차에서 3차까지 돌아온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 헌신한 레인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돼요. 그리고 찬양대 명단, 문지기 명단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살폈죠. 27절부터 43절까지는 실제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봉헌 어떻게 따랐습니까? 봉헌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성된 성벽으로 모였다 그랬죠. 그래서 성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한 군데 모여가지고 올라가요. 골짜기 문이라는 곳에서 이제 모였거든요. 제사장들이 모이고 레인들이 모이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올라가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눠졌다 그랬죠.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해서 성벽 위를 걸어가고, 한 무리는 왼쪽으로 해서 성벽 위를 걸어가는데, 여기도 명단이 나와요. 누구의 인도하에 오른쪽으로 행진했다 그랬습니까? 에스라의 인도하에. 왼쪽의 행진 행렬은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갔다. 물론 위치는 바뀌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인도자는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진에 가는 제사장, 노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또 27절부터 43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좌우로 쭉 성벽을 행진해가지고 만날 거 아니에요. 저 반대편에 가면 만나면 그 계단이 있어가지고 계단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봉헌식에 마지막은 뭘 했습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끝났다는 게 이제 마침표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예배를 드릴 때 나팔을 부는 사람, 예배를 드릴 때 수고한 제사장들의 명단도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명단 얘기니까 재미가 없는 모양입니다. 눈을 초롱초롱 뜨고 좀 더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44절부터 47절까지를 보게 되면 마지막 하이라이트 명단이 또 등장해요. 명단이 실제적으로는 핵심은 4명인데 한 명을 더하면 5명이 나오는데,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아삽, 그리고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의 명단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 시대에, 다윗 시대에 버금가는 역사를 이끌고 역사를 도전하고 역사를 바꾸고 역사를 영적으로 막 흔들어내는 양심을 깨우고 옳은 것을 깨우고 구원받는 길을 깨우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다윗 시대에 버금가는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가 느헤미야 시대에 이렇게 부흥하여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자, 무엇이 이루어졌다고요? 명단이 생겼다. 명단이. 지금까지 쭉 제가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는 바벨론으로 돌아온 명단이죠. 바벨론으로 돌아올 때도요, 사람들이 해방이 됐으니까 야 고국으로 돌아가자 다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70년에 이방 땅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녀를 낳아요, 자손이 생겨요, 집을 져요, 땅을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살 곳이 좋아요. 그런데 다시 해방됐다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거기에는 집도 없어요, 터도 없어요, 성도 무너졌어요. 도대체 농사지을 만한 제대로 된 땅도 없어요. 가면은 그때부터 뭡니까? 고생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1차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2차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3차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이 돌아온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이스라엘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명단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또다시 헌신하는 명단, 또다시 명단, 또다시 명단, 이렇게 해서 명단이 쫙 구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역사에 힘이 있고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헌신자 명단이 많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자 명단이 차고 넘치는 교회, 그 교회가 곧 역사를 주도할 수 있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부흥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제가 명단 얘기하다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 있는데, 사실 역사를 주도하는 그런 교회를 보면 명단이, 여러 명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린 그런 명단이 있는데 성도들이 다 기억하는 명단이 있거든요. 그런 명단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곧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왜 1차로 귀환한 1차 귀환자의 리더는 스룹바벨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지도자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명단에 나오죠. 스룹바벨이었는데 이 스룹바벨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봉헌을 했어요. 왜 스룹바벨은 돌아와 가지고 할 일도 많았는데 왜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역사 속에서 은혜를 받으며 살고 역사를 주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구원받는 길이 뭔지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근본적으로 할 일이 뭐냐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라는 공동체나 교회 건물을 다목적적으로 이용하죠. 그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은 뭐냐면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왜 성벽을 건축했습니까? 3차로 돌아온, 이렇게 느헤미야가 인도해서 3차로 돌아온 백성들이 느헤미야 인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 봉헌을 합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에 있는 거예요. 안전한 예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서 안전하고 영광스럽고 기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성벽이 건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벽 봉헌식의 마지막도 뭐라 그랬죠? 성벽의 위를 다 걷고 나서 만나가지고 내려가서 어디로 들어갔다 그랬죠? 성전으로 들어가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그러니까 에스라의 목적도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공동체라. 느헤미야의 목적도 하나님께 뭐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가 목적입니다. 왜 성전을 건축했는가? 예배하기 위하여. 왜 성벽을 건축했는가? 예배하기 위해서다. 성전이든 성벽이든 건축하여 봉헌하는 목적은 어디 있었는가? 뭘 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시작된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최종적으로 남는 것도 예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주님 거룩하다 하고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순결한 예배, 성결한 예배. 그래서 여러분 지난 낙성식에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인데 결례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례하는, 한마디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를 주도하는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결례, 내가 먼저 정결해야 된다. 성도 제사장이나 레인들이 결례 일을 잘했다고 했어요. 왜? 내가 정결해야 된다. 세상을 향해서 내 양심을 열어놓고 내 삶을 열어놓고 세상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면서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복음으로는 영혼을 향해서 문을 열되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이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므로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예배, 성결한 예배, 순결한 예배를 막 만들어가야 한단 말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말씀대로 하는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한다.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요, 누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한다. 누구의 제안대로 하고 누구의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경험이 부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에 그 교회에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해서 우리를 정케하고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게 말씀이에요. 이루어지는 게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예배를 드리든 예배 회복을 하든 간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다는 말이에요. 공동체. 여기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이란 다윗이 예배 제도를 만들고 또 예배의 모든 찬양대를 조직하는 일을 다 했거든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교회 선민 공동체가 이동하는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다윗에 와서는 이 성막이 고정이 됩니다. 더 이상 이동할 게 없잖아요. 그래, 그동안에 예컨대 성막 도구를 매는 일에 봉사한 사람, 성막 도구를 들고 다니던 사람, 여러 봉사자가 있어요. 이제 이 봉사자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 봉사자들을 다시 재배치를 해서 봉사하게 만들고 하는데 다 뭐 따라 하느냐? 다윗 마음대로? 아닙니다. 주의 성신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그렇게 예배를 섬기고 봉사를 했는데 일반 이스라엘 성도들, 일반 성도들도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찬양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말씀대로 나누고 말씀대로 교제하고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고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기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예배드려요, 말씀대로 찬송해요, 말씀대로 기도해요, 말씀대로, 자, 이거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은 덜 되죠. 말씀대로 하는 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헌금 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이죠.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조차도 다 기준이 뭐냐?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가 된 이유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씀대로였기 때문인데, 이 말씀대로 한 일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모든 걸 다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제일 하기 힘든 이야기를 끌고 와서 이 사람들은 이것까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제물과 처음 익은 열매와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곳간을 비지 않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민 공동체가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줄 알고 명단이 작성되고 예배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속되는 힘은 어디서 있습니까? 이들의 헌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헌신의 대표적인 특징은 말씀대로다. 말씀대로의 모든 삶이 말씀대로인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딱 이거 보면 알아. 이거 봐라. 이 사람들이 전체의 삶이 어떻게 말씀대로였는지 봐라 하면서 한 게 뭐냐면 거제물과 처음 익은 열매와 11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제일 약한 데가 돈이에요. 돈.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 부모와 사랑스러운 부부와 사랑스러운 자녀와 왜 서로 법정 다툼을 하기까지 싸웁니까? 뭐 때문에?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법정 다툼합니까? 아니면 자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법정 다툼합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돈이 모든 관계를 세상 속에서 다 흔들어댈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 그런데 말씀대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돈 관리라는 거예요. 돈 관리, 물질 관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거제물이나 처음 익은 열매나 11조를 드렸다는 말은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그러므로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고 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로 드림의 역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뭐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 보면 말씀대로 하는 교회인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곡간이 비지 않는 교회예요.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선교 곡간이 폈어. 선교사 파송 못해요. 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이 아이를 살려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운물을 파야 되는데 운물 파는 곡간이 폈어. 운물을 팔 수가 없어요. 선교센터를 줘야 되는데, 교회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교회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예? 건축 재정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는 말씀대로 헌신하는 종들이 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필요할 때에, 주님이 원하실 때에 나는 쓸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대로 행동한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교회가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예요. 이 헌금 얘기 나오니까 아멘도 없고 눈들은 감기고. 근데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진실로 헌금이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믿음 없는 가운데도 돈 많이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세상에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물질을 계속 드리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또는 선거 때문에 표를 위하여 자기의 뭔가 명예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 번은 드릴지 모르지만 믿음 없이는 물질을 못 드립니다. 선교 국가 못 채워요. 믿음 없이는요, 하나님의 국가 못 채웁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한 물질 못 채워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를 주도했던 느헤미야 시대의 교회에 그 능력이 왜 가능했었느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주님이 필요하실 때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말씀대로 헌신하는 종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역사에 끌려다니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역사에 끌려다니는 가정 되지 마시고 역사에 끌려다니는 이런 교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 역사를 주도하는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 역사를 주도하는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성도가 되셔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이기면서 당당하게 영적 행진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제 상태는 뼛속까지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나는 그러면 죽는 거야?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아직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야,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암은 이제 봤더니 선물이었어. 그럴 수 있다. 아플 수도 있고 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고통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